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안부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면 이제 뭐 발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또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교회에 영적 혼란과 이제 분쟁을 겪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 그리고 감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 교회가 어떤 특정 지도자를 막 따라가지고 분파가 형성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18절에서 31절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또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9절, 이 영적 혼란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문안 인사와 또 감사의 말을 전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바울이 처음 편지를 이렇게 도입부에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인데, 단순히 이제 바울의 생각과 뜻을 전하기보다는 그 바울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을 한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져 있는 성경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권리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는다고 했을까요? 그런 권리가 있었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내세울 만한 권위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먼저 4장 15절에 따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아폴로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물을 주기 전에 그 성도들을 심었던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이 그동안 수고하고 감수했던 것을 가지고 합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저 맞은편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서 바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권리로? 그죠? 하지만 이 교회를 세웠고 또 이 교회에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 편지 서두에 자신을 내세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내세우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부르셨다는 그 주장을 필수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처음에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을 가리켜가지고 저 바울은 글만 좀 강하지 직접 보면은 별 볼 일 없다고, 설교도 잘 못한다고, 좀 어눌하다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방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서두에 먼저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소개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말씀도 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가 된 바울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원론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또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도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을 하셔가지고 직접 보낸 그 12 제자만을 가리키긴 했거든요. 지금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띠아는 그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 이렇게 부임되는 사도였잖아요. 근데 마띠아처럼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마띠아가 정말 사도인지 긴가민가한 그런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 임명되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위협들과 살육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갔으며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게 전달할 편지들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니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자를 누구라도 발견한다면 그들이 남자들이든지 여자들이든지 그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데려오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위대한 랍비 밑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였단 말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유대인을 사칭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매우 혐오했었고요. 교회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만약에 발각되면은 감옥에 쳐넣거나 죽이는 일을 대단히 열심히 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러다가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3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가 여정을 떠남에 따라 그는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그러자 그가 땅에 엎어졌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였다고 지금 보여지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래요. 5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들의 발길질을 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느니라. 6절 보시면,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6절 말씀이 곧 사도로 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임명하시고 가라 그러잖아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직접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시고 보내신 것이에요. 근데 이 변개된 개혁성경에 보면은 사도로 임명된 결과만 기록되고 있어요. 그 과정은 통째로 다 삭제시켰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 형제 소스데네스 하면서 또 소개를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쓴 것이 아니라 이 소스데네스가 대피를 한 것이에요. 성령님께 계시를 받는 그 중에 바울은 말을 하고 그 말을 적었던 것이 소스데네스거든요. 근데 이 소스데네스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그 도시에도 유대인 회당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면 큰 위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낮에는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던 소스데네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회당장은 믿었는데 그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당장 소스데네스를 유대인들이 그 아카야 도시에 있는 총독 갈리오 앞에서 재판하려고 했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갈리오가 거부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법에 어긋난 일을 했으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율법에 관한 서라면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 버리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헬라인들이 이 소스데네스를 붙잡아가지고 재판석 앞에서 이렇게 구타를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이 소스데네스를 같은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2절하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지금 이 고린도 도시는 외형적으로 상업의 도시로 번창했지만 반면에 이제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극도로 무질서했던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는 처음에는 이제 폐허가 된 곳이었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가 재건을 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그래서 이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역과 상업에 있어서 굉장히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폐허가 됐던 이 땅을 일구어가지고 재건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로마에 폐역했던 군인들이 와서 살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종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종들이 또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서 수많은 인구가 이제 모여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무역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 각자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들이 또 숭배 대상이 돼가지고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워낙 이제 사치가 컸던 도시였기 때문에 항상 오락에 젖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그 여신을 숭배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기와 같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 신전에 1000명에 이르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한 무질서한 성적 행위를 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뭐 자유인도 있고 태역 군인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난민들 그리고 노예들이 막 뒤섞여 살았었는데 이 도시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배를 불리고 또 이름을 내고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 또 쾌락주의, 그리고 물질주의가 팽팽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교회로 들어온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죠. 그죠?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주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세속적인 교회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파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이젠 개인주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제 분열된 교회. 예. 그리고 그 도시에서 행해졌던 성적인 그 쾌락을 이 교회에서 또 행했던 성적인 범죄를 행했던 교회인데 그것을 또 교회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무마해 버리려고 했던, 거기다가 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또 반면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종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한 자하고 가난한 자가 이렇게 차별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라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경을 들어보면 전혀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시작을 해요. 그 도시들 안에는 다신교를 숭배했고 적어도 이제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12개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다신교를 숭배했던 도시의 신전을 대조해주는 그 말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배경에 있는 이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 바울의 겸손함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금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드러난 그 죄들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너희 신분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성도 하면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카톨릭에 와가지고 좀 이상하게 변경이 돼 있죠. 카톨릭에 보면은 성인 숭배가 있거든요. 그 성인이 세인트예요, 영어로. 근데 우리가 성도 했을 때 그 세인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좀 특별한 사람들을 성인 취급하잖아요. 성도로. 그 미국의 도시 보면은 그 성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도시가 있죠. 뭐 샌디에이고. 그 샌이 이제 세인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샌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 성도, 그 이름을 지어진 도시인데 어쨌든 카톨릭에서 이제 특별하게 취급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도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대요. 이것을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도 읽혀질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여러 교회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다루는 이 바울의 서신은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있어서도 같은 영적인 일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매뉴얼로 주어지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어느 교회에게 쓰던지 항상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는 정말 평안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또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주님의 영감으로 쓴 거잖아요. 그럼 주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누가 어떤 다른 지체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대신해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라.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것이거든요. 근데 책망에 앞서 4절에 보니까 먼저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은 대부분 칭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수신자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의 말과 권고의 말을 이어갈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편지를 썼을 때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것에 칭찬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종말론을 지적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특별히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먼저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의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를 칭찬한다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한다고,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항상 보면은 칭찬 그 다음에 책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아세요? 책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칭찬을 해요. 뒷부분을 좀 훈훈하게 끝나려고 하는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도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칭찬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 장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이거든요. 16장 내내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10번을 칭찬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집에서 이제 아내가 칭찬부터 뭘 하면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그런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칭찬하고 10가지 잔소리 들으니까. 어쨌든 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이 특징은 항상 교회 지체들 속에 그 삶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으려는 또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잖아요. 사실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추천할 만한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다른 지체의 어떠한 신실함, 그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중보도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자가 보인다면 그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걸음마를 못한다고 해서, 그죠?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걷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었더니 아이가 걷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와 같이 대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했었죠.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바울이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실천했던 것이에요. 뭐 매사가 뭐냐면 하나하나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거든요. 매사에.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그래요. 왜냐면 그만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은혜의 동참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들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잘못 다루는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많은 방언을 해야 그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감사드렸습니다. 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매사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늘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모든 일마다 그분을 통하여 부요해졌고 모든 발언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그러함이라.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마다 그분을 통하여 부요해진 것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이제 타락한 고린도 도시의 환경에서 이들을 구해내셨잖아요. 그죠? 예, 타락한 그 도시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 수렁에서부터 이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렸는데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풍부하게 은사가 지급됐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긴 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너무 풍부해져 버리니까 무질서하게 되고 타락해버린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드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발언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모든 발언을 얘기하는데 이 발언이 뭐냐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표현하는 표현해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발언인데 이 고린도 도시에 2년마다 치러지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4대 대회가 있었어요. 4대 대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티미아 경기가 있었어요. 이스티미아 경기가 뭐냐면 고린도 도시에서 개최되었던 경기였거든요. 운동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올림픽과 동등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이스티미아 이 경기는 2년마다 열린 경기거든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시죠? 예. 그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이 전서에 보면은 이 경기의 여러 가지 것을 또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무슨 권투, 이런 격투기 내용도 나오고요. 또 달리기 경주, 이런 것도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이게 다 이제 이스트미아 경기에서 나오는 종목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 기록이 있는데, 특별히 몸을 하는 경기 말고도 이 종목 중 하나가 뭐냐면 웅변대회도 있었어요. 웅변대회. 예. 근데 이제 이미 이 헬라 철학이 많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철학의 지혜를 즉석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연설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견주는 종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경기 중에. 그래서 만약에 그 헬라 철학을 즉석에서 연설해가지고 누가 우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철학자에 대해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물질로 이렇게 스폰서 역할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들의 수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철학의 그 지혜를 연설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언변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철학의 어떤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복음을 잘 조리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적절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이 전해준 빌립보 3장 8절에 주님의 그 지식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에 관해서 분명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것이 되어야 담대하게 또 발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이 내용을 쓰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그 지식들을 잘 정립했구나.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것이에요. 보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러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성경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해요.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한다면, 이 친구 성격은 이렇고 습관은 이런 습관을 갖고 있고, 이 친구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고 그것만 전하실 건가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것 외에 내가 정말 묵상하면서 주님에 대한 내 감정, 정말 그분을 아는 지식을 그대로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6절하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너희 안에서 확고해진 것 같으니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은사에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확고해지래요. 여기서 뭐뭐의 할 때는 이제 영어로 of잖아요. 이것은 뭐뭐의도 되지만 뭐뭐에 대한 의미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언하신 말씀이던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말해준 것,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4년 전에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만 그분에 대한 증거를 확고히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주님은 시험을 하세요. 이단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정말 그러한 준비가 됐는지. 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에도 뒤처지지 않게 해주셨다 합니다. 은사, 영어로 기프트잖아요. 선물. 물론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나타난 열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은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러한 내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막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외적인 은사들도 풍성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이 기록이 3장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받은 은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그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또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영적 은사를 소유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성도의 영성을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은사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사실상 은사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격 조건과 무관하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하고 성령의 은사는 전적으로 이제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신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굴복시킬 때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삶 속에서 맺힌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하고 성령의 은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남용하는 것에 이제 책망을 할 것이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면에서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8절 시작. 그분께서는 또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 육신적이고 분파가 나눠지고 무질서한 이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비난받지 않도록 확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실 것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 자신을 위해서 지킬 것을 확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제멋대로 막 자기 자유를 남용하는 일에 있어서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에서 확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굴러가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노력함을 증명한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비록 믿음의 생활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고소당할 일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을 보증하는 것이 9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힘없이 보존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성품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 대상이에요. 그죠?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잘하고 못했고의 심판은 둘째 문제고, 그죠? 일단은 주님과의 교제 관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흠없이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바울의 문안 인사였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오직 너희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1장 10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교회 안에 이제 무질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는 성도 간의 이제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편지의 서론을 마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첫 부분에 형제들아 하는 호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어조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바울이 종종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자 할 때 이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러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너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래요.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할 것을 지금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기보다는 그는 형제 애를 가지고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여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하라고. 같은 생각을 가지래요. 여기 샘 마인드잖아요. 이 마인드라는 것은 추구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추구.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을 추구하자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완전히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완전히 결합한다, 이 말이 이제 perfectly joint라고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그 뼈를 다시 고정시킨다는 그 뜻의 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충분히 완전히 결합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능성 없는 것을 간청하는 것은 때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권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면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세상의 어떠한 단체의 구성원보다도 더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란 말이죠. 그죠?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관념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성도들이 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될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가 돼야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의 인원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 안에서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서론을 봤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바울의 안부 인사 기록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지혜롭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놓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그죠?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분열이 일어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은 어떻게 문제 해결책을 주시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수습하실지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네.